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생각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아동도서 중에는 Y라는 책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읽혀지고 많이 팔렸는데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어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의령 박사,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의 딸 이민아 목사에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말년에 암이라는 병을 얻은 후에도 수술을 받지 않고 암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의령 교수가 죽음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어머니가 부르시면 모든 놀이를 그만두고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친구들과 밖에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놀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의령 박사가 표현한 것처럼 죽음은 어머니의 곧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를 지으신 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만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이 들어온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또 죽음이라고 이런 죽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두렵지 않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공감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개 영화를 보면 죽음의 순간에 고통스러운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 몸 안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어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곁길로 좀 빠졌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교회 탄생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폴 틸리가 말하기를 종교는 문화의 실제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종교는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문화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일이라는 제사,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교적 바탕을 가진 한국에서만 있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양 문화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문화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늘 어색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와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믿음이 필요하며,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던 삶에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곧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는 것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물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므로 몸이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수영의 첫 출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내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삶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내 몸에 힘을 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이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고 또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처럼 신앙생활이 자기의라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영의 영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수영은 소위 말하는 계험이라고 하는 영법입니다. 이것은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물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계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발달한 근육이 그렇게 수영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유형을 비롯한 배형 등 물에서 오래도록 멀리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발달시키고 수영하기에 적합한 근육을 사용하여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평소 사용하는 근육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몸에 밴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영의 영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몸이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키워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것처럼 훈련된 신앙이 필요한데,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의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몸의 근력을 키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운동에 적합한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근력은 반복된 동작을 통해서 근력은 점점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근력 강화를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훈련이 필요한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도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신앙 근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적 신앙 훈련이 되고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동하는 행위를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10명 이상의 히브리인들이 모이면 수나고게 곧 회당을 짓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회당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성막 중심의 생활이 오늘날에는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은하계입니다. 태양에는 강력한 자력에 의해 모든 우주의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입니다. 우리 삶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달이 지구의 행성인 것처럼 개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중심이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는 삶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교제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곧 전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장소라는 면에서는 정적이지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는 동적인 것이 교회인데,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형제들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원수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역동성으로 복음은 모든 옛 습관을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잠자는 자들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움직이는 교회며 살아서 깨어있는 교회가 됩니다. 돌아가는 팽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팽이의 채찍을 가는 힘은 바로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복음의 능력은 그 자체가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게 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며,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 신앙의 목적지가 정상이라면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 등산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러므로 결국 불에 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꼭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개인적 신념이나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교회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앞두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경우라든가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곧 요양원 같은 시설에 수용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일부러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혼자 하는 신앙의 위험은 곧 스스로 소멸이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캠핑의 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베큐와 불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예화 중에 장작에 불을 피울 때 장작이 함께 있으면 불이 활활 잘 타지만 흩어놓으면 곧 불꽃이 시들고 꺼지고 마는 것을 캠프파이어를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모이고 함께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물에 처음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먼저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근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처럼 근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 훈련이 나의 영적 근력을 강화하는 데 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나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중심은 곧 말씀이며 교회가 중심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가는 팽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힘이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팽이의 채찍을 가하는 힘은 바로 말씀이면 복음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팽이가 90령을 가진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곧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을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불태워 없어질 존재가 많은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함께함의 능력에 대해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치는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장작불이 흩어지면 꺼지지만 모아놓을 때 활활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함께할 때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는 수 있으며 끊을 수 없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로서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믿음의 신앙 근력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공동체이며, 신앙생활은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도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성장함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말씀과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